우리가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고대 사회는 이제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제 사회 시대에 중국의 한 귀족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노예들이 일하니까 맨날 이제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대화의 내용이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험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일 모여서 귀족들이 그냥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좀 의식이 있는 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자. 좀 염증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주제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과연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죽은 다음에 또 무슨 세상이 있는지 또 없는지 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이 있는지 우리 좀 이런 걸 얘기를 해보자. 아주 형이상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철학이 발생됐다. 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금세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 말 한마디가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부드럽게 하고 또 그 마음을 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후회가 되고 후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후회하지 않게 좀 말을 잘 은혜롭게 또 사랑의 말과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 입술에 하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는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다 다른 사람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쁜 거는 자기 자랑은 그냥 자기만 욕먹고 끝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험담하는 건 또 더 나빠요. 그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험담을 당하는 그 상대방까지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없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또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수평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면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십자가가 마치 다리처럼 돼가지고 또 브릿지가 되겠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부부간에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가정이 천국이죠.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때요? 그냥 그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고, 특히 이제 요한 1서는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그 관계와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애찬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 제자양육반 물어봤어요. 우리가 밖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양육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휴강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지영 성도님이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교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휴강을 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다 휴강을 했습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교제 우리 여기 보면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를요, 그 그리스어에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디아라는 게 사이라는 뜻이고 볼로스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뭘 던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 같아요. 없는 말을 던지고 또 비방하는 말을 던지고 이렇게 막 던지면서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 형이 이제 그 동생들 노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이 있어요. 자기 또래랑 안 어울리고. 근데 그 형이 와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애한테 가가지고 야 제가 너 이길 수 있대 이렇게 이제 없는 말 그런 말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또 상대편한테 야 제가 너 욕한대. 그래서 이제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잖아요. 거짓된 말을 던져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싸우게 만드는. 근데 디아볼로스라는 그 말이, 마귀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관계,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나 그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던지고 비방하는 말을 던지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태초에 이 하와에게 와서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너 정령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다가 그러한 거짓된 말을, 교묘하게 거짓된 말을 던짐으로써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항상 분열의 영이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대학이 개혁되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면 서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양하지만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어울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같이 식사하면서 어울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때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았는데 남자 여자가 한 식탁에서 또 동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하고 주인이 감히 겸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니까 다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귀 혹은 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던져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이단과 준이단과 사이비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단은 이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혹은 이 삼위일체가 뭐 거기다가 특히 이단들은 성자 예수님의 이제 시대는 갔고 이제 뭐 내 시대가 왔다, 문선명의 시대가 왔다, 이만희의 시대가 왔다, 삼위 거기다가 자기를 싹 집어넣거든요.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사이비는 뭘까요? 사이비는 그 사회적인 법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막 갈취하든지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이 두 가지가 합쳐져요. 보통 이 이단들이 사이비 같은 행동도 하죠. 그래서 그걸 붙여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단이라는 표현은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어서 교리적인 관점이고, 사이비라는 거는 법적이고 어떤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준이단은 뭘까요? 준이단은 삼위일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뭐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자꾸 그런 얘기가 더 많이 있고, 직통 계시 내가 계시 받았는데 뭐 자꾸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뭐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거기는 막 신앙 좋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이외의 것이 자꾸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직통 계시를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성경보다. 제가 맨날 어저께 제가 계시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는다보다 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시 받은 게 더 성경보다 우위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건강한 계시는요, 성경과 일치하거나 성경을 강화시키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은 계시들이 항상 성경과 일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 너무 도취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가, 부합하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과 전혀 반대되거나 무관한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문제가 있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리에 보면은 근본 교리가 있고 지역 교리가 있어요. 지역 교리라는 거는 좀 의견이 틀려도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교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세례라는 말을 쓰는 교단도 있고 침례라는 말을 쓰는 교단도 있죠. 그런 건 지역 교리예요. 그러나 기독론의 문제,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든지, 이거는 근본 교리예요. 그게 틀리면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삼위일체 문제가 있어서 종교 회의를 열었어요. 기독교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지역, 그때는 거기가 다 그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터키 지역이. 그래서 이스탄불의 지역 중에 하나가 칼케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스탄불 안에 칼케톤이라는 그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한 것이 451년에 정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정했어요. 그게 이제 정통 교단이에요. 근데 요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과 에비온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걸 부정해요. 어떻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가짜로 그냥 현현한 거다. 가연설이라는 것도 주장하고. 반면에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스승님이다. 이런 걸 현대에도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자유주의 신학 교수님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그냥 좋은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그리스도, 기독론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방법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역시 아버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원래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그리스어고 그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헨델의 메시아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원자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으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게 왜 구세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우리 만왕의 왕으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도 구원받고 석가모니로도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힌두교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거기는 유일신이 아니라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도 하나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가르침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미혹하는 영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그럴싸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8절하고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이루어진 줄을 알면 일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야고보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삶의 실천으로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배나무하고 사과나무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제가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열매가 맺을 때, 그쵸? 가을에 이제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면 사과하고 배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보고 이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천국 커트라인 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천국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 하나님을 실천하는 삶을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믿음을 삶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단계는 3단계가 있어요.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단계를 이미 다 지나왔어요. 칭의의 단계를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성화의 단계는 성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칭의의 단계를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영화의 단계,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거는 종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 성화의 단계를 잘 살다 보면 그 마지막 그 종말에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